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 차이는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장자의 고난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가 마침 배가 고팠을 때 동생 야곱에게 말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훗날 얼마나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했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을 S를 가리켜서 망령되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망령되이 살았다. 그 인생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픈 평가인지 모릅니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인생은 망령되이 살았다라고 평가를 듣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값진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 S가 받은 것처럼 망령되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그릇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아니 이 땅에 다 두고 떠날 어떤 물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망령되이 살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망령되이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신분적으로 되게 높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치 있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 사람은 옷감 장사였어요.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유럽에서 첫 번째로 시작된 교회고 그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다우냐 하면은 바울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선교헌금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헌신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얘기를 한 내용이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 무슨 말일까요?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중에서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건강한 남자들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재력가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빌립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원래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원칙 이름은 크레네데스라는 지역입니다. 크레네데스. 이 지역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제 빌립보를 침략합니다. 침략하다 보니까 그 침략한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식민지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우리가 이 식민지라고 하면 사실 불명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는데 세 가지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식민지가 되면은 자치정부를 세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데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다. 첫 성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명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한 명예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침략을 당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너희 시민권을 자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와서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꼭 찾아다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첫 번째로 전도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에는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자, 빌립보 지방에 회당이 없었다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10명이 모이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가봤더니 일단에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누디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여자들이 강가에 나왔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들,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회당에는 없죠. 밖에 나가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들이 왜 여기서 왔을까요? 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가장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많은 여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건물은 아니지만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경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한 그 환경이 드리지 안 되면 예배를 못 드려요. 바쁘면 못 드리고요. 모임이 있으면 행사가 있으면 예배를 빼먹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냐는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다른 거 다 지켜놓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노벨 평화상의 50%를 유대인들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소수 민족이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왜 회당을 지었을까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회당을 지은 것입니다. 요즘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교회 거의 교회가 다 있어요. 시골에 어느 교회 가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요즘은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힘들지만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 중심으로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그 교회에 아픈 일이 있을 것이고 힘든 가정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예배에 충실을 해야 돼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성소주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다 이해가 됩니다.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쉼과 노는 것은 다른데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세요. 교회 뭐 얘기를 하면은 이거 일요일 날 교회 못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일요일이 무슨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이 주일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이 날은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회복을 체험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강서중앙교회에 남전도회 허진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교회를 정말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교육관까지 예쁘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저녁 시간 예배 시간이 7시였어요. 7시. 제가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7시가 평생 동안 7시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0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7시 드리는 예배 교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오후 예배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편리함 때문에 차츰차츰 3시, 2시 계속 앞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뀐 겁니다. 저는 오후 예배냐, 저녁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저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더해지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심령의 생명수가 넘치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뤄가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 삶에서 은혜가 넘쳐야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니까 7시 했는데 몇 분이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도 그 목사님 목회 방침은 7시다. 그래서 저녁 7시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재능의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제사의 차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뭘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은 제사가 뭘까? 저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저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중심이 가인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첫 번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드리지는 예배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과라고 먼저 그들의 이름을 먼저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는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11시 예배에 전국 각지에서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과 그리고 그 가인과 그들의 중심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가인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의 중심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이 없는 그 빌립보 지역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운데서 루디아 그 일행들이 와서 강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무엇 보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정말로 주일 하루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까? 토요일 날 내일 교회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 여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다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마음을 열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사실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에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이사야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뭐 건물이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찬양대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준비된 예배가 됐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동의 듣겠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그런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강가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우리 첫 번째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1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두라디아 성은 염색 공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염색 공장 가운데서도 그들이 식민지로 왔기 때문에 자색 옷감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색 옷감을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면서 빌립보에다가 파는 옷을 자기들의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가족의 모든 생계를 책임졌던 이 루디아. 무슨 떼돈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돼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내 집에 들어와라는 건 뭐예요? 이 집을 교회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을 교회로 사용하라. 이 집을 예배 처소로 내가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집을 이 여인이 바치면서 이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때요? 건물이 화려하게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내어놓았던 그 집 한 채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물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환경도 다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그 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작년 5,000명을 먹였어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왜 우리 삶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삶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신을 던지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시간과 봉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수백만 원을 투자합니다. 녹용, 먹을 것, 음식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진 것을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캐치 갈 때 이제 강아지가 누가 줘가지고 아이들이 외로워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14년 동안 그 강아지를 키우고 죽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강아지라도 막 죽으니까. 근데 그 전날 제가 죽기 전날을 제가 봤어요, 강아지. 근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니까 막 발과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자기는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손과 발을 막 흔들어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세워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야,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데 바둥바둥 거리더라는 느낌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바둥바둥 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바둥바둥 대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건 아닌가? 건강을 위해서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감으로써 그때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어느 목사님이 사랑하는 청년이 결혼 준비를 다 했어요. 두 분이 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정립을 했는데 양가 부모님도 인사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결혼 날짜를 잡은 지 며칠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인생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보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헌신된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봉사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티그리스 강가에 예배당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고 바울을 또한 그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